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월은 지나가고 평가는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평가는 남는다. 생각해보면 이 작년 송년주일 엊그제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52주가 지나간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해가 다 맞춰질 때쯤 되면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뭐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거. 그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이 그렇게 또 서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서 뭐 이런 여러분 조구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나이 먹는 것이 아쉬운 분들이 좋아하는 뭐 폭포,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나이아가라. 이 폭포를 좋아한다고들 하는 이런 조크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소천하시기 전에 함께 읽고 또 기도해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올 이렇게 연말을 지나면서 특히 이 송년주일 예배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또 주변 분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100세 넘으신 분들 그렇게 많이 뵙지는 못하셨죠. 그러나 100세 넘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100세까지 못 사셔요. 그러는 가운데 뭐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니 내가 벌써 60이 넘었단 말이야? 아니 내가 70이 넘었단 말이야? 내가 80이 넘었단 말이야? 어우 나 90이 됐네? 이런 말씀들은 다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벌써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어느 분이 노래 부르시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고장난 시계 무슨 그런 내용이에요. 뭐 고장난 시계는 이렇게 멈추어 있는데 왜 내 인생의 시계는 멈춰지지 않느냐? 뭐 이런 가사인 것 같아요. 대충 들어도 참 맞는 가사 같아요. 그렇죠? 아니 고장난 시계는 이렇게 멈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멈춰진 적이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끝나지 않는가. 인생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는 게 있죠. 평가예요. 평가. 가까이 살아온 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또 형제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맞춰진 후에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특히 주변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그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으시잖아요. 야, 나도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봐도 마치 영화처럼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슬펐던 때도 있죠.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막 근심 걱정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뭐 좋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크게 웃은 적도 있고 필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1년에 이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갔어요. 과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는 새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직선형이에요, 직선형. 과거로부터 화살이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를 꿈꾸잖아요.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꿈꾸고, 미래를 기대하고.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죠? 과거로부터 날아온 화살은 그냥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지금을 거쳐서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화살이 어떻게 내게 지금까지 왔던지 여기서 지금 잘 방향을 잡으면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죠. 살아오면서. 또 그런가 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뭐 종종 얘기하는 뭐 다윗이라든지 모세, 요나, 베드로, 사도 바울 다 그들도 실수한 것도 있고 죄를 지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들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심판받고 끝난 거예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죄를 져요. 하지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지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 남은 것은 심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결코 회개의 기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해가 이렇게 맞춰질 때 한 해를 평가하잖아요. 평가합니다. 무엇이 한 해 동안 잘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잘 연말 결산서를 만들어서 새해를 이렇게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연말 결산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잘 맡겼겠죠. 매년 와서 보는 거예요. 뭘 보겠어요? 열매가 있나? 3년이나 와봤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다 찍어서 태워버려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관리인이 매달립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좀 봐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열매를 몇 개 해볼 텐데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시고 아니면 한 해만 더. 저는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드려야죠. 여기 지금 3년 만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저 평범한 삶 30년 사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역하셨잖아요. 이 3년 동안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과연 저들은 열매를 얼마나 맺었을까? 우리 같은 경우는 3년이 아니라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인가? 특히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열매인데 그것도 좋은 열매일 터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단 말인가? 그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여 한 해만 더. 주님은 속눈썹 치시고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맺지 못했던 이런 열매들 내년에는 좀 맺혀 드려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더럽혀진 옷은 깨끗이 빨아서 입는 게 상책이잖아요. 한 해 동안 살면서 더럽혀진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저 깨끗해진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연말에 최선이 되는 거죠. 특히 주님은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정결한 그릇을 만들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점점 가까운다는 것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7절에 우리 7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특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은요.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다.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왔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선한 싸움을 수없이 싸워왔고 특히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앞에 남은 것은 이 상급,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맞춰질 때에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올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런 고백들을,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 한 해 한 해 검토해 보면서 한 해 한 해 고백하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채워가는 이런 내 인생.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만한 이러한 내용들로 인생이 맞춰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반 이상을 그가 기록할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그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잡았습니까?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유명세를 가지고 그가 뭘 주장하면서 그리고 또 풍성하게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이렇게 사신 분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도망도 가고 또 붙들리고 감옥에 잡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면 좀 불평하면서 인생이 좀 맞춰질 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고백하면서 그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래,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천국, 영생, 주님이 예비해 주신 면류관, 상급,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한번 이제는 이 말씀에, 특히 7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 있겠죠. 나 자신과의 어떤 그 실망이라든지 이러한 나 자신과의 또 치열한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싸워가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한 해 동안 많이 싸웠을 텐데 나도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보실까요? 어쩌면요, 때로는 우리는 그냥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누구에게 깊은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 시원하다, 선한 싸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뒤로 한 채 그냥 나만, 우리 자식들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힌 그걸 위해서 나 열심히 살았다. 이거 선한 싸움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나는 이익을 얻었다. 여러분, 이거 선한 싸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악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새해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보셔도 참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아니면 악한 싸움을 싸웠는가. 두 번째는 사도는 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름질, 육상 경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인 지점까지 달려야죠. 그죠? 게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칙대로, 원리대로, 법대로 끝까지 달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속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앙생활에서 이 속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완주예요. 완주. 완주. 내 인생의 완주. 저도 목회하면서 늘 이 완주에 대해서 매력을 더 갖고 있어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결코 누구와 비교해서 더 빠르게 더 많이 이거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뭐 가정생활이라든지 또 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사회생활, 뭐 교회에서의 맡은 직분, 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때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전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지 않겠어요? 얼마나들 힘드셨을까? 정말들 힘드셨어요. 말씀은 안 하셔도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많이 힘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으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들 않으시고 정말 비틀비틀 거리면서라도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완주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도 완주했듯이 내년에도 완주하시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렸다. 끝까지 달렸다. 이왕 시작하신 신앙생활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또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무엇을 지켰다고 그러죠? 자기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을 지켰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큰데요.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말씀 믿으시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어쩌면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실 수도 있고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열매를 보아 그 믿음을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총칼의 위협 앞에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이런 위협은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 잘 믿어주기를 주변도 세상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의 그 믿음 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게 다 믿음 안에서 행한 일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일터에서나 간단한 거 믿음.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그런 인정 하나는 받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는 교회에서나 그냥 세상에서나 그냥 늘 같아. 강단 내려와서나 저 목사는 그냥 같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분리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치된 이런 신앙생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지난 주일 저녁 때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조용한 커피숍에서 뭐 대화의 시간도 가졌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정말 눈물겹도록 힘들게들 생활하셨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피차가 위로하고 감사하고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 사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짊어지면서 또 회개하면서 새해에는 더 우리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서로 힘이 돼서 맡겨주신 우리 은혜롭 교회를 더 잘 섬겨 가십시다 하는 이런 결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의 나의 삶 하나님이 다 보셨겠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간은 가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달력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달력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또 시계까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 그거 저축해 놓는 무슨 은행이 있던가요? 시간을 파는 어떤 백화점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은 그냥 흘러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래시계에 이렇게 모래 쭉 빠지면 끝나듯이 그러다가 우리 그냥 이 세상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 그분들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만 같았는데 이순재 씨도 돌아가셨죠. 김수미 씨도 돌아가셨죠. 김지미 씨도 돌아가셨죠. 그 코미디언 전유성 씨입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언젠가는 가겠구나. 우리 교회 뭐 항상 일부 예배 드리시던 정종원 집사님도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연령들도 보니까 뭐 20대, 30대들도 많이 죽었어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제 마음도 무겁고 여러분들 마음도 무거울 거예요. 그러나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요즘 이런 일 저런 일로 부르심을 받는 이런 현실 앞에서 나도 언젠가는 주 앞에 부르심을 받겠구나. 과연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분명히 평가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저 흘리는 말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해 동안 난 사슴처럼 사는 것 같아. 주변에서 사슴은 사자처럼 살아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특히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요, 영원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이 보실 때에도 그저 엄지척이냐 아니면 엄지 아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고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거 우리 몫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도요, 뭐 축구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경기들도 보면 요 마지막 전반전 후반전에 그 마지막 부분들이 있죠. 예, 마지막 뭐 2분, 3분, 5분 요때 골이 가장 많이 들어간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가 마무리된다는 거 저는 새해가 또 기대가 되고요. 주님이 기회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요, 완전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평가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미래를 향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 어떻게 살았지? 선한 싸움인가? 악한 싸움인가? 나는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달려갈 길을 완주를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내 믿음 하나 지킨 거, 이것이 그렇게 귀중하고 감사해서 뭐 잃어버렸다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도 없었는데 나는 그래도 한번 중간에 가져라도 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아드렸어요. 우리도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올 한 해도 후회로 마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요. 감사할 바는 감사하고요. 주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만 회개의 내용도 드려드리면 주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새해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함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불어 간구하오니 이제 새롭게 허락하실 새해와 더불어 우리의 남은 생에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식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면서 좋은 열매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